아침 묵상 말씀은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4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7년의 풍년 동안 공부를 저장하여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대책도 말해줍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죠. 요셉의 장인은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요셉은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요셉이 결혼한 아내와 그 아내의 가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굽은 태양신 레를 섬겼었습니다. 이 보디베라라는 뜻은 태양신 레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베라는 온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온이라는 지역은 태양 도시라고 그 당시에 불렸었습니다. 즉 태양 도시에서 태양신 레가 선택하여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의 장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스낫은, 그 아스낫의 뜻의 이름은 네이스 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결혼한 여성과 그녀의 가정은 이방신을 아주 제대로 믿고 있던 가문이었던 거죠. 아니, 제대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신을 모시는 종교인이 그 가문의 사람이고, 또 그 가문과 요셉이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실한 기독교인이 이슬람 종교인이나 힌두교 종교인의 지도자의 딸과 결혼하고 그 지도자의 가문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그 이방신과 그 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따르고 믿게 되었을까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믿고 있는 다른 신, 우상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수많은 이방 여인과 그는 결혼을 했고, 자연스럽게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방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본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솔로몬과 달랐습니다. 그는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첫째 므낫세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잊어버림입니다. 51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성함입니다. 52절에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창성하게, 누가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이스 신도 아닌, 태양신 레도 아닌 누가요? 자신이 이전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을, 고난을 다 잊게 해주시고 그 고생한 땅에서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며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어떠한 애굽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태양신 레의 숭배자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존재했고 함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장인인 태양신 레 제사장 보디베라의 영향을 이 두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연스럽게 애굽 문화에서 스며들었을 것이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을 겁니다. 이 두 아들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아닌 애굽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과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땅 속에 살았지만 구별된 애굽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를 대신하여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에서 긴 세월을 살았으나 애굽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자, 애굽 신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도 세속적 가치관으로 산다면 참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솔로몬이 아닌 요셉처럼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신을 철저하게 모시는 그 가문과 결혼했지만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애굽의 신과 애굽의 문화의 가치관에 물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또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키웠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에 우리가 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